같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 예수기쁨교회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너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이유와 또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꼭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주여 세워 부르면서 잠깐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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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인자로 오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울 예수님 교회에서 아버지 드려오는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민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들으니 아버지께서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물들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과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내려가는 소리를 나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배워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들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의 그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본서는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썼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본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의 전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당대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박진감 넘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 두 사도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서는 모든 사건을 기술하여 의사인 저자의 사실적이고 정확한 언어 선택과 단절되지 않는 내용 정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령 활동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본서입니다.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 프란시스 아포스톨론이라는 헬라어 원 제목에서 유래되었는데 책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냐면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도가 썼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가리키며 본서에 나타내는 의학 용어들을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에게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선명되어 있었고 본서가 누가복음의 후속 평행론과 AD 64년의 대화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보아 바울의 로마 도착 이후에 온 이태 마지막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까지 퍼져나간 교회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헬라의 심리적 다신교에 대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주제는 교회 생성과 성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교회가 생성되고 성령께 감화된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분규를 우려하고 모든 식민지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과 마신이 만면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식민지의 국가적 종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고, 이는 훗날 기독교 바뀐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첫 번째,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초대교회의 발전성 역사적 증거로 들어가며 경험자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교 기록 보고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성교 과정을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행정적인 성격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룬 원초적인 근거로서 배후의 성령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 서신의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 분배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 사마리아 교회, 세 번째는 이방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데 AD 30에는 그리스도 승천, 오순절 성령 관리,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34는 AD 34는 사울의 회심, AD 37은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 베드로의 투고, 그 다음에 AD 47에서 49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쓰고 있습니다. 49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49에서 52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53에서 57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쓰고 있고, AD 58은 바울의 체포와 로마 호송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63은 바울의 석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약속하신 날 성령이 없이는 세상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였던 것을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절기로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첫 열매들이 맺어질 이 위대한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첫 번째,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된 역사적 기념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록 이것이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것을 명시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굉장한 그런 오순절의 설교를 3,000명이 대회개를 이룬 사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암증되게 고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뭐냐면 성령 강림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거기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온 집에 가득하여서 불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말을 뜻하고 있는데, 방언은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런 것을 그래서 뜻하고 있으면서 맨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떤 애들은 조롱을 했다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세술에 취하였더라. 술 취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웃고 떠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불처럼 혀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이 감기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놀래면서 이게 어디서 난 소리입니까 하면서 그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뜻은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12사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여기 이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2장 1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타나고 있는데 초대교회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 교력이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차의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인해 나타난 혁명적 결과와 새 언약 공동 제1원이 되는 필수적 요건을 서술하는 달력입니다. 이거 3,000명이 굉장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뜻은 사도들의 행적이고 저자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고 주제는 교회의 생성과 성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교회가 생성되고 성령께 감화된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을 쓰고 있고 오늘 보는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은 2장 1절 13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하시는 성령이 없이는 세상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신 이런 사건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러한 오늘 사람들에게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불처럼 혀처럼 나타난 이런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쳤으니까 헌금기도 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알게 모르게 아버지 같이 손길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자들처럼 아버지 불처럼 현처럼 그렇게 강한 급한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오셔서 사도들과 같은 그런 행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사고하소서. 너희 나라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 우리가 한 5분간 통성을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이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불처럼 혀처럼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 사명자들 위해서 사명자 인생 개개인 인생에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인생을 매일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의 행동처럼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도 그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기도를 잠깐 하고 저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머리에다가 손 대시고 가슴에다 손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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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카라 와이칼라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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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칼라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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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은 정상이 될지어다. 심장은 정상이 될지어다. 와이칼라스카라 의는 정상이 될지어다. 와이카라 와이칼라스카라 와이칼라스카라 와이칼라 와이칼라스카라 와이칼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카라 관절은 정상이 될지어다. 와이카라 관절은 정상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 와이카라 와이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뼈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죄책감에 무척 빠져서 굉장히 죄책감이 사로잡힌 분들은 오늘 치유하셨다 하십니다. 자유를 참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항상 없어서 대개나라 권세와 영광이 없으게 영원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백성 어린이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각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